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된 확신, 피고에서 자녀로.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 아멘. 한국의 성자로 추앙받는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이 안재선 청년은 사형장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안재선 청년을 용서해 달라며 애걸복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나의 아들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아들 삼아 회개시키고 가르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무슨 까닭인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 안재선 청년을 위한 것이며, 안재선 청년은 바로 아들이 죽음으로 내어준 그 아들들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호소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고, 안재선 청년을 죽임당할 죄수의 자리에서, 원수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의 자리로 입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잘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로마서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 안재선과 자신의 아들의 자리가 맞교환된 자리로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 이 이야기는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히브리어가 맞교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연합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에 연합함으로 그 의의 결과로서 용서받고, 그 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진리입니다. 맞교환입니다. 혹자는 거룩한 교환, 아름다운 교환, 행복한 교환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합하여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저주당하고, 그 죄의 결과로서 형벌을 짊어지실 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아바가 아닌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극도의 친밀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아람어 아바는요, 사전적으로 돌이 딱 만 한 살이 된 아이가 자신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전능한 듯한 강한 손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대상, 즉 부성적 대상을 향해 옹알이를 하는 소리가 바로 아바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아닙니다. 아바, 아바바바바, 아바바바바, 이 정도의 어감입니다. 극도의 친밀함,
극도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지상을 걸으며 자신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그 열정적 사랑의 눈동자를 감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을 걸으며 전능하신 그분의 오른팔이 그를 휘감아 지키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전능한 부성적 존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는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분이 우리의 죄와 연합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실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바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뜨거운 눈빛이 자신에서 거두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 강한 오른팔이 자신에서 거쳐졌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바라 부르던 분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는 대충 보면 항의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으나 자신이 왜 아바라 부르는 분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게 됐으며, 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왜 그 강렬한 보호의 오른팔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청자인 우리로 하여금 그 원인을 들여다보도록 초청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찌하여, 어떤 연유로 왜 내가 버림받았는가? 예수님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으로서, 불순종한 적이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에 연합하심으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연합하심으로 버려지셨습니다.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까? 이것은 그 위대한 beautiful exchange, 아름다운 교환의 교리의 중요한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은 그 방식으로 우리는 의를 행함 없이, 완전을 살아냄 없이 믿음으로 그분에 의해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의를 행함 없이 그분에 의해 연합함으로 그분이 누리던 그 뜨거운 사랑의 눈빛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리던 그 강한 오른팔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자리로 가므로 우리는 아바 아바 어찌하여 나를 그 열정적인 눈빛으로 사랑하시나이까? 아바 아바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자녀라 부르시나이까? 아바 아바 어찌하여 당신은 그 강한 오른팔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나이까? 그 자리에 참여되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으로 죄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에 범한 적 없이 죄와 연합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의를 행함 없이 그분에 의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바 아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바 아바 어찌 나를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왜 나를 축복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아들로 받으십니까? 로마서 8장은 이 강렬한 논증을 계속,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 강렬한 논증을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왜 양아들의 이름이 손재선이 아니고 안재선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입양했으면 손재선이어야 하잖아요. 그 뒤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안재선 씨는 손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 신앙을 갖게 되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아주 총명하고 재기 넘치는 학생으로서 동기들과 교수님들에게 칭찬을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의 살인자라는 이 과거는요, 이 안재선 씨의 영혼을 짓누르는 압박이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주홍 글씨를 이기지 못한 안재선 씨는요 손시성을 포기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부르심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도 포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압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순종이 아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에게 건네지신 그리스도의 의로 영단번에, 단번의 영원입니다. 영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책,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 인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행복한 교환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우리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쫓고 있습니다. 죄책은 넘겨졌지만, 이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체험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오염과 죄의 지배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해결됐지만 죄를 목말라 하는 옛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호통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로 끌고 가려는 외적 유혹이 우리의 삶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걸 죄의 지배라고 합니다. 안재선 씨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과거를 짊어지고 그 채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재선, 그리고 손재선 목사가 되기까지 나아가기엔 그는 버거웠습니다. 그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나 혼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새 피조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 부르짖는 야수처럼 부르짖는 죄의 오염이라는 과거로부터 온 흔적과
우리의 삶을 감싸는 죄의 지배, 즉 유혹이라는 옛 세상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우리는 큰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그 혼돈 속에서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그 혼돈 속에서도 그분이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 사도행 이 로마서 5장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논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즉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란 단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고 변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유추하고 추론해봐라. 그러므로 너 생각을 좀 바꿔라. 이 두 가지를 의미 같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분인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허물로 인해 하나님이 변심하실 수 있겠냐? 이 논박입니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신 분이 이 작은 것으로 더 덜한 것에 의해 흔들리시겠냐? 이 논박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논증을 끌고 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균형 있는 좋은 표현이지만 성경에 의한 표현과는 혼돈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않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용납하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죄의 지배와 오염의 영향을 받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신학적 균형에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언어를 쓰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마침표입니다. 저는 성경의 표현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었을 때를 언급함으로 사도는 이 논증의 그물망을 점점 좁혀갑니다. 죄인이었을 때인 원죄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어느 날 저희 막내딸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얘야, 너가
죄인임을 아느냐? 이 초등학생이 눈을 동그랗고, 왜 제가 막내랑 얘기를 했냐면 아직 교리화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아는지, 아이의 그 아무도 밟지 않는 눈 같은 곳이. 너는 너가 죄인이었음을 아느냐? 죄인임을 아느냐? 물었어요. 가만히 있다. 맞대요. 자긴 죄인이래요. 그래서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빠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반항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안대요.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함으로 쉽게 가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물었어요. 그럼 너가 아빠 엄마에게 불순종하고 거짓말함으로 네가 죄인이 되느냐? 아니면 네 안에 있는 죄가 너를 하여금 거짓말하고 거역하게 하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서 나와. 이게 원죄 해결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린 죄를 행함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죄 아래 태어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런 절묘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 아래 태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를 행한다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의 감옥 아래 있다는 건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죄에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거듭남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연합함으로, 믿음으로요, 그 의 아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의를 행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함으로 그 의 안에 다시 태어남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물을 좀 더 좁히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학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의 감옥 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행함으로 의의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의의 감옥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죄의 오염과 지배가 우리를 난타하여 설사 넘어질지언정 그 넘어짐이 우리를 의의 감옥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행위로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 안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위로 파양될 수 있습니까? 좀 더 실체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죄의 지배나 오염에 굴복해 죄에 넘어질 때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오염이나 지배에 굴복해 우리가 설사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 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의로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죄를 행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제는 뒷사람이 아니라 한번 마귀가 들을 만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개인의 답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아직 상존하고 있는 죄의 오염과 지배에 패배하여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그 법정으로 들어가 피고석에 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은 박탈됩니까? 이 날카로운 논증이 로마서 5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수여된 의를 우리의 행위가 흔들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그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설사 넘어진들 하나님은 우리를 파양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양부모를 봐도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부성의 모성에게도 그 정도의 기대를 갖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뢰를 갖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확증을 향해 우리의 확신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파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하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5장의 무지막지한 논증은요, 우리를 거대한 확신의 대륙으로 몰아붙여 갑니다. 이것을 복된 확신의 교리라고 합니다. 내가 확실히 하네. 다음 얘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칭의의 확신은 성화를 향한 전쟁터의 고지이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 역시 죄의 오염과 지배와 싸우고 있는 전쟁터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계속 논증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침표입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권명과 제한과 명령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원어로 놀라운 뜻입니다.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가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자랑한다는 겁니까? 죄와의 무차별적인 전쟁 속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죄의 오염의 무차별한 호통 소리 속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의 잔인한 몰아댐 속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확신의 교리, 이 확신의 땅을 영적 고지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고지를 확보하는 자는요, 전쟁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고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전쟁이 계속될 지연정 고지를 잡은 자는 전쟁을 끌고 갑니다. 고지를 잃은 자는 전쟁에 끌려다닙니다. 마귀는 그 고지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고지의 이름은 복 대신 확신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확신에 달할 수 있습니까? 겁나게 의를 벌어서요? 죄와 싸워 몇 점 몇 승이면 우리는 그 의의 확신의 고지를 점령하겠습니까? 금식을 얼마나 하면 그 의의 확신의 고지를 점령하겠습니까? 그 고지는 행위의 싸움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점령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되신 일을 듣고 그 무지막지한 죄의 유혹과 죄의 오염의 포화 소리 속에서도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I believe. 그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지의 뿌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청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확정된 의의 신분, 확정된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 자체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의롭게 됨에 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의롭게 되었기에 싸우십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 싸우십니까? 고지로부터 싸우십니까? 고지에 기어 올라가기 위해 싸우십니까? 사랑받기 위해 싸우십니까? 사랑받았음으로 싸우십니까? 의롭게 되었기에 싸우십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 싸우십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의의 근원입니까? 값없이 얻은 의가 죄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근원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은 이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논박을 이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죄에 대해 불패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이건 우리 모두를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 불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고지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고지 위에 서게 된다. I'm the righteousness of God. 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아버지요, 어째 날 사랑하시나이까. 이 고지 위에서 설 때 죄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지의 이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교리가 아니라 내 정체의 뿌리로 둘 때, 그것을 좋을 때 믿고 싫을 때 던지는 한때의 추억이 아니라 죄의 오염과 지배의 포악한 도전 속에서도 붙들 소망의 끈으로 붙들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로 고집할 때 우리는 이제 고지로부터 죄와 싸우는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화는 실체적인 죄와의 싸움들의 승패를 의미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성패와 아무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뿌리박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로서 얻게 되는 의의 신분을 말합니다. 칭의는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성화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 질서가 이렇습니다. 성화가 칭의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칭의가 영단번에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과 자리가 성화의 싸움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 이렇게 한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원색적인 표현이 막 튀어나왔어요, 어느 순간. 주님, 저는 정말 개 같은 놈입니다. 개 같은 짓을 하는 개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가 너를 개 같은 놈이라 믿으면 개처럼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냐? 그러나 네가 나의 의라고 믿으면 개처럼 행동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와우. 하나님의 의에 뿌리 부은 자들, 그들에게 점점 죄는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확된 확신의 고지를 점령한 이들에게 전쟁은 서서히, 성화의 전쟁터는 서서히 주도권이 넘어오는 승리의 땅으로 바뀌어갑니다. 의의 고지를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듣고 믿고 뿌리 박는 겁니다. 오늘 그 싸움에 승리하시고 확신의 교리, 그 고지를 탈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던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로 간다. 이 거룩한 교환의 교리의 시작이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자리가 아닌 너희는 너희 자리 주저물러 앉아있고 너희는 내 자리로 오르라 이겁니다.
그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피고석입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서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피고석에서 걸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유죄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독생성자의 영광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요한복음에 이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문 열리고 큰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헤어스타일에 매료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염이 탐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매료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니 너는 나의 의를 짊어져라. 내가 너의 죄의 잔을 받으니 너는 나의 의의 잔을 받아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발이 아니어도 예수님처럼 수염이 없어도 예수의 의를 짊어졌으니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는 틀림없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